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하던 일 잠시만 멈추시고 제 목소리에 잠시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지금 가방을 정리하시거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 순간만큼은 그 고단한 손길을 잠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2026년 동지 전날, 집안의 모든 내군을 쓸어버리고 가난 귀신을 영원히 몰아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신다면 다가오는 새해에도 똑같이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얹은 채 살아가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소리에 안타까움과 애절함을 담아 부드럽게 달래듯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셨습니까? 자식들 앞에서는 차마 힘든 내색 한 번 못하시고 남편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치며 살아가셨겠지요. 맛있는 고기 반찬이 있으면 자식들 입에 먼저 넣어주시고 정작 본인은 냄비 구석에 남은 차디찬 찬밥에 물을 말아 드시던 그 세월이 눈에 선합니다. 날씨가 조금만 쌀쌀해져도 무릎과 손목의 관절염 때문에 시리고 아려오는데 파스 한 장 붙이고 다시 시장으로 일터로 향하셨던 그 지독한 가난의 무게를 제가 어찌다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집안이 풀리겠지.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자식들이 잘 되겠지 하며 버텨온 세월이 벌써 수십 년입니다. 톤을 낮추고 진지하며 엄숙한 어조로 경고하듯.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밤낮으로 기도했는데도 왜 갈수록 지갑은 텅 빈 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까? 왜 빚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슴을 짓누르는 것입니까? 자식들은 왜 하는 일마다 막히고 집안에는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이 불화가 가득한 것입니까? 그것은 보살님들이 게으르거나 못나서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보살님들의 등 뒤에 그리고 집안 어두운 구석구석에 끈질기게 붙어 있는 가난 귀신, 가난귀. 이 보살님들의 숨통을 쥐고 흔들며 들어오는 재물운을 모조리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흉악한 탁기가 집안에 가득 차 있으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단호하면서도 희망에 찬 목소리로 주먹을 쥐듯 힘을 주며 그동안 혼자서 그 무거운 빚더미와 가족들의 원망을 짊어지느라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왜 내 팔자는 이 모양일까라며 스스로를 원망하며 눈물 흘리셨던 날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주팔자의 흐름 속에는 반드시 막힌 운을 뚫어내는 거대한 전환점이 존재합니다. 2026년 이 차가운 겨울, 동지를 맞이하기 바로 전날 밤은 하늘과 땅의 에너지가 뒤바뀌는 가장 신성하고 강력한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또다시 1년을 고통 속에서 헤매야 하지만 이때를 잘 활용하면 수십 년 묵은 가난의 사슬을 단칼에 끊어낼 수 있습니다. 신비롭고 영적인 느낌을 주며 속삭이듯 천천히. 동지는 아시다시피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입니다. 즉 임의 기운이 극에 달했다가 비로소 양영의 기운, 즉 밝은 태양의 기운이 다시 싹트는 천지개벽의 날입니다. 특히 2026년의 동지 전날 밤은 대운다운의 문이 열리는 기막힌 타이밍입니다. 이날 밤에 흐르는 강력한 우주의 기운을 이용해 우리 조상님들이 대대로 내려온 영험한 비방미방을 행해야 합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가난 귀신을 쓸어버리고 그 자리에 황금 방패를 세워 다시는 어떤 애군도 범접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확신에 찬 어조로 청중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으며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법은 거창하고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엌에 늘 있는 소금과 쌀, 이 두 가지 신성한 재료만 있으면 됩니다. 소금의 강력한 살균과 정화 능력, 그리고 쌀이 가진 풍요와 땅의 생명력을 결합하여 집안의 탁한 기운을 완전히 세척해낼 것입니다. 평생을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오신 보살님들, 그리고 돈 때문에 고개 숙여야 했던 거사님들, 이번만큼은 제 말을 믿고 꼭 실행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서광이 비추고 막혔던 대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기적을 목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눈물을 닦으시고 집안을 살리는 이 위대한 비법의 문으로 저와 함께 걸어가 보시지요. 옥죄이듯 진지하고 무거운 어조로 비밀을 속삭이듯 천천히. 보살님, 거사님, 그렇다면 도대체 왜 나의 삶은 이토록 지독하게 풀리지 않았던 것일까요? 내가 남들보다 착하게 살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기도가 부족해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사주팔자, 사주명리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생이 뒤바뀌는 거대한 흐름인 대운다운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운이 집안 문턱까지 찾아왔다가도 문을 열지 못하고 허망하게 돌아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보살님들이 숨 쉬고 잠자는 그 소중한 집안 곳곳에 대운의 통로를 꽉 막아버리는 영적 쓰레기와 탁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풍수지리에서는 대운 막힘이라고 부르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가난 귀신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탄식하며 가슴을 치듯 안타까운 목소리로 가난 귀신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안의 음습하고 정체된 기운을 먹고 자라는 흉악한 에너지의 덩어리입니다. 이 가난 귀신이 집안의 자리를 잡으면 가장 먼저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상하게 몸이 무겁고 의욕이 사라지며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가족 간의 날카로운 말다툼이 끊이지 않게 되지요. 보살님, 최근 들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식들에게 화를 내거나 남편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가슴이 답답해 터질 것 같지 않으셨습니까?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도 깊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눈을 뜨면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지 않으셨나요? 그게 바로 집안에 터주신 터주갈이 이 가난 귀신에게 밀려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주듯 날카롭고 직설적인 어조로 자, 지금 당장 보살님들의 집안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아주 작은 잘못들이 가난 귀신을 불러들이고 대운을 막는 치명적인 화근이 됩니다. 첫째로 집안에 얼굴이 자복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인 현관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밖에서 신던 신발들이 사방으로 어지럽게 널려 있거나 타 버린 택배 상자, 먼지 쌓인 우산들이 구석에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관이 지저분하면 대운을 관장하는 천상계의 기운이 이 집은 들어갈 곳이 없구나 하고 지나쳐버립니다. 대신 어둡고 지저분한 것을 좋아하는 가난 귀신이 비집고 들어와 따리를 틀게 되는 것입니다. 부엌과 집안 구석을 가리키듯 목소리를 한층 더 낮추며 둘째로 보살님들이 매일 자식들의 밥을 짓는 부엌을 보십시오. 풍수지리에서 부엌 큰 집안에 재물 창고이자 건강을 책임지는 화보와 수시로의 기운이 공존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싱크대 위에 설거지 거리를 밤새도록 쌓아두거나 깨진 접시, 이가 나간 머그잔을 알뜰하게 쓰신다고 그대로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가 나간 그릇은 재물이 새어나가는 가장 무서운 흉기입니다. 또한 냉장고 안에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썩은 음식이나 정체 모를 검은 비닐봉지들이 가득 차 있다면 그곳은 이미 재물운이 숨을 쉴 수 없는 공동묘지와 다름없습니다. 터주신이 진노하여 복을 거두어 가니 보살님의 지갑에 돈이 모일 리가 있겠습니까? 화장실과 침실의 음기를 경고하며 엄숙하게 셋째로 화장실과 안방의 음기입니다. 화장실은 집안에서 가장 유음한 곳으로 조금만 관리가 소홀해도 악취와 함께 수시에 탁기가 온 집안으로 퍼져나갑니다. 변기 뚜껑을 항상 열어두시나요? 변기 뚜껑을 열어두는 것은 안방과 거실로 통하는 재물의 구멍을 훤히 열어두고 돈을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안방 침대 밑이나 장롱 위에 수년 동안 쓰지 않는 낡은 이불, 돌아가신 분의 물건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완벽한 안식처가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리 새벽 기도를 가고 108배를 올려도 팔자가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눈빛을 반짝이며 단호하고 희망찬 어조로 보살님 거사님, 이 모든 상황이 바로 여러분의 대운을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사슬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거나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몰라서 그랬던 것이니 이제 알았으면 바로 잡으면 됩니다. 다가오는 2026년 동지 전날 밤은 이 모든 집안의 영적 쓰레기와 가난 귀신을 단 한 번에 청소할 수 있는 천재우회의 기회입니다. 음기가 가장 강해지는 그 순간 소금과 쌀이라는 하늘이 내린 영약으로 집안의 맥을 뚫어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법으로 실제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기적을 만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가슴을 열고 들어보십시오. 정겨우면서도 애틋한 이야기꾼의 목소리로 눈앞에 풍경이 펼쳐지듯 천천히. 보살님 거사님, 제 이야기가 그저 책에만 나오는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불과 얼마 전 저 멀리 푸른 바다가 보이는 부산의 한 자락에서 일어난 천지개벽 같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올해로 예순돌이 되셨던 김씨 보살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의 사연을 들으시면 아마 아이고 저건 딱 내 처지구나 하며 무릎을 치실지도 모릅니다. 이 김씨 보살님은 30대 중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청천벽력처럼 남편을 여의고 홀로 남겨진 두 자식을 키우기 위해 평생을 바치신 분이었습니다. 목소리에 깊은 슬픔과 한숨을 담아 가슴을 저미듯 남편이 남겨둔 것이라곤 숨이 턱 막히는 빚더미와 부산 변두리의 허름하고 달동네 같은 작은 무어가 주택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새벽 4시만 되면 어두컴컴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얼음물에 손을 담그며 생선 대가리를 치고 가시를 발라내며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셨지요. 그렇게 번 돈은 고스란히 자식들 학비로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사채이자로 빠져나갔습니다. 정작 본인은 관절염이 너무 심해져서 비가 오는 날이면 다리를 질질 끌면서도 약간 몇천 원이 아까워 시장 바닥에서 버려진 배추잎을 주워다가 국을 끓여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듯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며 안타까운 감정을 극대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자식들이라도 잘 풀렸으면 그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을 텐데 말입니다. 큰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더니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어머니 이름으로 또 빚을 지게 만들었고 작은 딸은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김씨 보살님은 어느 날 밤 텅 빈 통장과 약봉지를 앞에 두고 방바닥을 치며 통곡을 하셨답니다. 칠성님, 부처님, 내가 무슨 전생에 그리 큰 죄를 지었기에 내 자식들까지 지독한 가난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우리 아이들 좀 살려주십시오 하며 밤새도록 피눈물을 흘리셨지요. 분위기를 급반전시키며 신비롭고 영험한 기운이 감돌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단호하게 그렇게 절망의 끝에 서 있던 김씨 보살님이 동지를 불과 며칠 앞두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초췌한 얼굴과 거친 손을 보니 사주팔자의 대우는 이미 집 문 앞에 와 있는데 집안 구석구석에 쌓인 가난 귀신과 음습한 바닷가의 닭기가 통로를 완전히 틀어막고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올해 동지 전날 밤이 보살님 인생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지독한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싶으시다면 제가 시키는 대로 부엌에 소금과 쌀을 가지고 비방을 행하십시오라고 말입니다. 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말을 받아 적으셨습니다. 기쁨과 환희에 찬 어조로 빠른 호흡으로 극적인 변화를 묘사하며 그리고 동지 전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김씨 보살님은 방 안에 불을 끄고 집안에서 가장 어두운 구석과 부엌 그리고 현관에 소금과 쌀을 담은 그릇을 정성스레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셨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거짓말처럼 그날 밤 이후로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퀴퀴하고 음산했던 집안에 따스한 온기가 돌기 시작하더니 동지가 지나고 딱 달포가 되었을 때 큰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평생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기업 계약직으로
덜컥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벅찬 감동을 담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청중에게 다가가듯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딸아이의 병세가 기적처럼 호전되어 퇴원을 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몇 년 동안 팔리지 않아 김씨 보살님의 애를 태우던 그 달동네 무허가 주택 주변이 갑작스럽게 재개발 지역으로 묶이면서 평생 구경도 못 해본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보살님의 목을 죄던 사채 빚을 단 하루 만에 모두 청산하고 번듯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며 가난 귀신을 완전히 집 밖으로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것이 진정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제 곧 다가올 2026년 동지 전날 밤, 이 기적의 다음 주인공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입니다. 자, 이제 가슴을 활짝 여시고 김씨 보살님이 행하셨던 그 영험한 비법을 여러분도 고스란히 배우실 차례입니다. 목소리를 더욱 가다듬고 마치 눈앞에서 제자의 손을 잡고 가르치듯 자상하고 세밀한 어조로 보살님, 거사님, 이제 귀를 더 바짝 기울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2026년 동지 전날 밤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행하셔야 할 소금과 쌀의 비방입니다. 이 비법은 준비하는 과정부터 마음가짐까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어야 그 영험함이 온전히 발휘됩니다. 제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상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머릿속으로 직접 행동하듯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종이와 펜이 있다면 지금 당장 메모를 하셔도 좋습니다. 비장하고 신성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재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듯 우선 준비하셔야 할 재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천일염 굵은 소금입니다. 공장에서 깎아 만든 맛소금이나 구운 소금은 절대로 안 됩니다. 바다의 거친 파도와 뜨거운 태양의 양기가 고스란히 응축된 거친 굵은 소금이어야만 가난 귀신의 음기를 때려 부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가을의 풍요로운 땅의 기운을 가득 머금은 백미하얀 쌀입니다. 부서지거나 썩은 쌀알은 골라내시고 가장 깨끗하고 통통한 쌀로 준비하십시오. 쌀은 대운을 담아내는 그릇이자 풍요의 상징입니다. 셋째는 이 재료들을 담을 하얀색 사기 그릇이나 옹기종지 3개입니다. 플라스틱이나 대량 생산된 유리 그릇은 신성한 기운을 담지 못하니 반드시 흙으로 구워 만든 사기나 옹기를 쓰셔야 합니다. 시간의 중요성을 알리며 시계를 보듯 긴장감 있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2026년 동지 바로 전날 밤 어둠이 짙게 깔리고 세상의 소음이 잠드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 즉 자시드시에 이 비방을 행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하루의 음기가 극에 달해 가난 귀신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자 동시에 내일의 밝은 양기가 지하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하는 우주의 교차점입니다. 비방을 시작하기 전 먼저 몸을 깨끗이 씻으시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그리고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가만히 앉아 심호흡을 크게 3번 하셔야 합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며 몸 안의 탁기를 먼저 밖으로 뱉어내는 과정입니다. 위치를 하나하나 지정해 주듯 손짓을 섞어가며 천천히 이제 준비한 3개의 그릇에 쌀을 먼저 절반쯤 채우시고 그 위에 소금을 소복하게 쌓아 올리십시오. 소금이 쌀을 덮어 보호하는 형상이어야 합니다. 풍수학적으로 쌀은 토토와 금김의 기운을 뜻하고 소금은 수시와 화포의 정화력을 뜻하여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완벽한 오행의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3개의 그릇을 들고 집안의 핵심 혈자리에 놓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그릇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로 보이는 신발장 구석에 놓으십시오. 밖에서 들어오는 애군을 입구에서부터 쳐내는 황금 방패가 될 것입니다. 부엌과 안방의 위치를 설명하며 목소리를 더욱 낮추어 속삭이듯. 두 번째 그릇은 집안의 재물 창고인 부엌 싱크대 안쪽 구석이나 가스레인지 옆에 놓으십시오. 이곳에 수모보살님의 재물운을 갉아먹던 가난 귀신이 소금의 기운에 숨이 막혀 밖으로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릇은 보살님이나 거사님이 주무시는 안방 침대 밑이나 방 안
가장 어두운 동북쪽 구석에 두십시오. 동북쪽은 풍수지리에서 귀문이라 하여 음기가 드나드는 길목인데 이곳을 소금과 쌀로 막아버리면 밤새도록 천상의 보호막이 보살님의 몸과 정신을 지켜주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세를 유도하며 엄숙하고 경건하게 그릇을 세 곳에 모두 놓으셨다면 다시 거실 중앙으로 돌아와 북쪽을 향해 단정히 앉으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합장하고 눈을 감으신 채 가슴속으로 간절하게 되뇌어야 합니다. 내 몸과 내 집안에 깃든 가난 귀신과 모든 애구는 이 소금과 쌀에 묶여 소멸할 것이요. 다가오는 동지의 새 태양과 함께 웅장한 대운이 우리 집 문턱을 넘어설 것이다. 이 기도를 올릴 때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은 부정부쟁을 타게 만듭니다. 오직 내가 수십 년간 흘린 눈물이 오늘 밤으로 끝나고 내 자식들과 내 앞길에 서광이 비칠 것만을 확신하십시오. 자, 이렇게 밤을 지내고 나면 이 소금과 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운을 완전히 우리 것으로 못 박는 마지막 불설불과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의 장엄함과 깊은 영성을 담아 마치 큰 법당에서 연부를 외듯 울림이 있게 보살님, 거사님, 이제 마지막 정점을 찍을 시간입니다. 동지 전날 밤에 설치해둔 세 개의 그릇은 동지 당일에가 완전히 떠오를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밤새도록 소금과 쌀이 집안의 모든 탁기와 가난 귀신을 붉은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을 것입니다. 동지 아침 따스한 새해 햇살이 집안 거실로 스며들면 절대 맨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위생 장갑을 끼신 뒤 그 세 개의 그릇을 조심스럽게 수거하십시오. 그 소금과 쌀에는 수십 년 묵은 보살님의 한숨과 눈물, 그리고 가난 귀신의 잔재가 묶여 있습니다. 엄격하고 단호한 어조로 경고하듯 한자 한자 힘주어 이것들을 절대 집안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시면 안 됩니다. 집안에 다시 애군을 쏟아붓는 격이 됩니다.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집마당 밖 혹은 아파트 단지 바깥에 멀리 떨어진 쓰레기, 수거함에 완전히 버리시거나 흐르는 물에 씻겨보내야 합니다. 영원히 우리 집안과 인연을 끊어버린다는 마음으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던져버리십시오. 그것으로 보살님의 가슴을 짓누르던 빚더미와 관절염의 고통, 자식들의 막힌 앞길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갈 것입니다. 두 손을 모으고 깊은 기도를 올리듯 숭고하고 경건한 목소리로 천천히, 자, 이제 가난 귀신을 보냈으니 그 빈자리에 천상의 복과 대운을 채워넣고 결코 깨지지 않는 황금 방패를 세울 차례입니다. 제가 보살님과 거사님의 가정에 칠성님과 터주신의 가호가 깃들기를 바라며 축원의 연부를 올릴 테니 두 손을 모으고 마음속으로 자식들의 이름과 번창을 기원하며 함께 들어주십시오. 연부를 외듯 리드미컬하고 장중하게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천지신명이시여 2026년이 차가운 겨울 동지의 길목에서 평생을 눈물과 희생으로 살아온 이 보살의 가슴속 하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집안 구석구석에 따리를 들었던 가난의 쇠사슬은 오늘 밤 소금과 쌀의 비방으로 완전히 파쇄되었으니 악기는 물러가고 천상의 서광만이 가득하게 하소서. 현관으로 황금의 재물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하시고 부엌의 온기가 자식들의 명예와 건강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이 가정에 처진 황금 방패가 사시사철 모든 애군을 막아내고 대대손손 부귀영화와 안락함만을 누리게 하소서. 가련한 이 중생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대운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따뜻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가득 담은 목소리로 위로를 건네듯 보살님, 거사님, 이제 모든 의식이 끝났습니다. 가슴이 한결 가벼워지고 막혔던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영혼과 집안이 정화되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수십 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고통의 터널은 끝이 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돈 걱정 없이 자식 걱정 없이 환하게 웃을 날만 남았습니다. 간곡하고 정중하게 청중의 동참을 유도하며 오늘 이 영험한 비방을 마음에 새기셨다면 대운의 기운을 서로 연결하고 증폭시키기 위해
아래 댓글창에 간절한 염원을 담아 나무아미탑을 관세음 보살이라고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보살님들이 남기신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거대한 영적 에너지가 되어 서로의 가정을 지켜주는 황금 방패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공유하시어 가난에서 벗어나는 큰 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과 거사님의 앞날에 늘 부처님의 자비와 천우신조가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지금 하던 일, 그 무거운 행주와 가위는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방바닥을 닦던 손도,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던 발걸음도 잠시만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 한 모금 머금으시고 저의 이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한숨을 깊게 쉬며 애절하고 안타까운 어조로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남들은 다 잘만 사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내 인생만 이렇게 모질고 시린 겨울바람만 부는지 밤마다 소리 없이 눈물 흘리신 날이 도대체 몇 날 며칠입니까? 몸은 부서질 것처럼 아픈데 병원에 가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니 가슴이 답답해 터질 것만 같으셨을 겁니다. 손가락 끝 하나 까딱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도 내 몸 아픈 것보다 당장 내일 나갈 돈 걱정에 밤잠을 설치시던 그 마음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목소리를 톤다운하며 더욱 깊은 동정심을 담아 자식들 입에 고기 반찬 하나 더 넣어주려고 정작 본인은 찬물에 찬밥 말아 한술 뜨시던 그 세월이 참으로 야속합니다. 관절염으로 무릎이 퉁퉁 붓고 쑤셔와도 파스 한 장으로 버텨내며 가족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텅 빈 지갑과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새어나가는 돈, 그리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늘을 원망하며 가슴을 쥐어뜯던 그 서글픈 세월이 이제는 한이 되어 온몸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엄숙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전한 경고의 메시지. 보살님, 거사님, 이유 없이 몸이 아프고 밑도 끝도 없이 돈이 새어나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집안 어두운 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가난 귀신, 가난귀, 이 여러분의 신성한 기운을 빨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운다운이 들어와야 할 통로를 이 탁한 영적 존재들이 꽉 막고 있으니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몸만 축나는 것입니다. 신뢰감을 주며 위로하는 어조로. 하지만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 길상한 물법이 여러분의 그 눈물을 닦아드리고 그동안 꽉 막혀 있던 황금의 대운을 활짝 열어드릴 비방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탁기를 걷어내고 여러분의 몸과 가정에 단단한 황금 방패를 세울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저와 함께 이 신성한 여정을 시작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고통은 끝이 나고 눈부신 황금빛 대운이 시작될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그렇다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모진 풍파가 몰아치고 가난 귀신이 내 집 안방까지 찾아와 둥지를 틀었을까요? 사주명리학 사주팔자의 이치로 보면 모든 사람에게는 평생 몇 번의 큰 기회인 대운 다운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운이 들어오는 길목이 탁한 기운으로 꽉 막혀 있다면 그 좋은 복은 문 앞에서 발을 돌리고 대신 그 자리에 음습한 가난 귀신이 자리 잡게 됩니다. 몸이 아픈 것은 내 영혼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이며 돈이 새는 것은 집안의 에너지가 무너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비밀스럽게 타이르듯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매일 숨쉬고 살아가는 집안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보살님,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집안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터주신 이 노할 만한 일들이 나도 모르게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침대 밑이나 가구 틈새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거나 쓰지 않는 낡은 물건들을 언젠가 쓰겠지 하며 쌓아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칠성님, 칠성님과 터주시는 깨끗하고 맑은 곳에 복을 내리시는데 음침하고 죽은 물건들이 가득한 곳에는 오직 가난 귀신만이 신이 나서 모여들 뿐입니다. 안타까운 어조로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하며 특히 현관문은 대운이 들어오는 가장 신성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현관에 흙먼지가 가득하거나 어둡고 칙칙한 우산들이 무질서하게 널브러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을 들고 찾아오던 재물운이 현관의 탁한 기운에 놀라 달아나 버립니다. 또한 안방과 부엌은 집안의 건강과 재물을 관장하는 핵심 공간입니다. 깨진 그릇을 아깝다고 그대로 쓰거나 약봉지를 식탁 위에 지저분하게 늘어놓는 행동은 가난 귀신에게 여기가 네가 살 곳이다라며 멍석을 깔아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단호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경각심을 주며 집안의 우환이 들끓고 몸이 아픈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의 기운인 생기석기가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매일 걱정과 한숨으로 하루를 보내다 보니 몸에 경락이 막히고 탁한 피가 돌게 됩니다. 영적으로 약해진 틈을 타서 외부의 나쁜 애군과 살기가 몸속으로 침투하니 관절이 쑤시고 머리가 깨질 듯 아픈 것입니다. 돈은 맑고 강한 에너지에 이끌려 찾아오는 법인데 내 몸과 마음이 병들어 어두운 빛을 내고 있으니 재물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제는 이 잘못된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한층 부드러워지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다정하고 감동적인 어조로 보살님, 거사님, 제 말이 너무 야속하게만 들리셨습니까?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집안 구석구석을 언제 다 돌보나 하며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절대 낭망하지 마십시오. 제 이야기를 잠시만 들어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그리 오래되지 않은 전라남도 순천의 한 작은 동네에 올해로 예순을 맞이하셨던 김씨 보살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이 보살님의 삶은 참으로 모질고 기구했습니다. 평생을 남편의 노름빛과 사업 실패로 가슴에 피멍이 든 채 살아오셨지요. 목소리에 슬픔과 안타까움을 가득 담아 깊은 한숨을 쉬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만큼은 번듯하게 키우고 싶어 밤낮으로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고 식당에서 불판을 닦으셨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자식들은 자리 잡지 못하고 엇나갔으며 보살님에게 남은 것은 빚더미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서질 듯 찾아온 관절염, 그리고 원인 모를 두통뿐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신경성이다, 나이가 들어 그렇다라는 말뿐. 처방해준 약을 아무리 먹어도 밤마다 온몸이 채찍으로 맞는 듯 아파 눈물로 베개 씻을 적시며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통장 잔고는 단돈 몇만 원이 전부였고 내일 당장 이자가 나가는 날이면 가슴이 두근거려 숨조차 쉬지 못하셨습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가난 귀신이 그 보살님 한 몸에 다 붙어 있는 것만 같았던 참담한 날들이었습니다. 어조가 조금씩 밝아지며 신비롭고 희망찬 목소리로 그러던 어느 날 눈물조차 마른 보살님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보살님의 얼굴은 이미 검푸른 탁기로 가득 차 있었고 어깨에는 천근만근의 애군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살님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이 신성한 비방과 108번의 진원 기도를 일러주었습니다. 보살님, 딱 21일만 속는 셈 치고 마음을 비운 채 이 진원을 외우고 집안의 탁기를 걷어내 보십시오. 하고 간곡히 당부드렸습니다. 보살님은 그날로 집에 돌아가 방바닥을 눈물로 닦아내며 제가 알려준 대로 천일염과 파틀 놓아가 난 귀신을 쫓아내고 매일 새벽 정한 술을 떠놓고 간절히 진원을 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기쁨과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극적인 반전을 강조하며 그로부터 딱 보름이 지났을 무렵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 않던 무릎의 통증이 씻은 듯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몸에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며칠 뒤 수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지인이 찾아와 과거에 빌려갔던 큰돈을 이자까지 보태어 갚았습니다. 자식에 막혔던 취업문이 활짝 열렸고 남편이 버려놓았던 골치 아픈 땅 문제까지 깨끗하게 해결되며
집안에 수억 원의 재물이 물밀지 않듯 밀려 들어왔습니다. 텅 비어 있던 통장에 억 단위의 금액이 찍히던 날, 김씨 보살님은 저를 찾아와 제 손을 잡고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가난 귀신이 물러가고 황금 대운의 방패가 보살님의 가정을 완벽하게 지켜준 것입니다. 이 기적은 결코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보살님과 거사님,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묵직하고 신뢰감 넘치는 어조로 한자 한자 정확하게 짚어주듯 지시하며 보살님, 거사님, 이제 귀를 더 바짝 기울이셔야 합니다. 순천의 김씨 보살님을 도탄에서 구하고 황금 대운을 부른 그 강력한 비방을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과 우리 조상님들이 대대로 써오던 작은 소품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굵은 소금인 천일염, 천일염, 붉은 팥, 팥, 그리고 우리가 늘 쓰는 동전인 10원짜리 3개입니다. 이 소박한 물건들이 만나면 가난 귀신을 벼락처럼 내쫓는 무서운 신물이 됩니다. 구체적이고 친절하게 손짓을 섞어 설명하듯 대화체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집안의 중심인 현관과 안방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종이컵 3개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각각의 종이컵에 천일염을 절반 정도 채우시고 그 위에 가난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붉은 팥을 7알씩 정성스럽게 올리십시오. 음의 기운과 살기를 빨아들이는 소금과 양의 기운으로 가득 차서 사악한 영을 쫓아내는 팥이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 종이컵들을 집안에서 가장 음침하고 타기가 쌓이기 쉬운 3곳, 즉 현관문 오른쪽 구석, 싱크대 및 어두운 곳, 그리고 보살님이 주무시는 침대 밑이나 안방 구석에 조용히 놓아두십시오. 허주신이 이 맑은 기운을 보고 비로소 미소를 지으실 것입니다. 목소리를 한층 낮추어 신비로운 비밀을 전하듯 그 다음은 바로 재물의 불씨를 살리는 10원의 비방입니다. 왜 하필 10원짜리 동전일까요? 10원짜리 동전은 구리 성분이 많아 붉은 빛을 띱니다. 이 붉은 구리는 풍수지리학에서 강력한 양령의 에너지와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구형 10원짜리가 없다면 지금 나오는 신형 10원짜리도 괜찮습니다. 반짝이는 10원짜리 동전 3개를 깨끗한 물에 씻어 말린 뒤 집안의 재물 창고인 부엌의 쌀통 깊숙한 곳에 묻어두십시오. 쌀은 곧 양식이요, 재물입니다. 그 속에 붉은 굴이 동전을 묻어두는 것은 끊이지 않는 재물의 기운을 대지에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비방을 행하는 가장 좋은 시간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맑은 기운이 내려오는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즉 4시 스습니다. 엄숙하고 단호하게 논리적인 확신을 주며 이 비방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몸과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물건을 놓아두며 한숨을 쉬거나 이게 정말 될까 하는 의심을 품으면 안 됩니다. 온 우주의 오행, 오항, 이 내 집안을 가득 채우고 모든 막혔던 혈맥이 뚫린다는 믿음으로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코로 맑은 우주의 기운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내 몸속에 묵은 병마와 가난의 탁기를 뱉어낸다고 상상하십시오. 이렇게 집안의 환경을 단 10분 만에 바꾸고 나면 가난 귀신의 숨통이 조여들고 비로소 대운을 받아들일 단단한 황금 방패의 외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준비가 끝나셨다면 마지막 단계인 기적의 진언을 맞이할 시간입니다. 목소리를 가장 장엄하고 신성하게 가다듬고 깊은 울림이 있는 어조로 보살님 거사님,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집안의 탁기는 물러갔고 맑은 생기가 여러분의 주위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제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으시고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온 우주의 복덕을 내리시는 칠성님과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빛이 여러분의 정수리를 통해 온몸으로 흘러든다고 상상하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독송하는 이 신성한
불설 소재길 상다라니와 관세음보살 멸업장진어는 몸의 병마를 물리치고 찌든 가난 귀신의 잔재를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천상의 소리입니다.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리듯 매우 느리고 장중한 어조로 진언을 낭독. 나무사만다 못다남 아바라지아다사 사다남 다냐타 옴카 카카해 카해 훔 아바라 아바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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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다 짓다 지리 지리 빠다 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하 옴마니 반매훔 옴마니 반매훔 옴마니 반매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축원하는 어조로 이 신성한 진언의 빛이 지금 보살님의 아픈 무릎과 무거운 어깨 그리고 답답했던 가슴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골수 깊숙이 밝혀있던 가난의 업장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찬란한 황금빛 대운의 방패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 어떤 사악한 애군도 그 어떤 음습한 가난 귀신도 감히 보살님의 가정과 몸을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재물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날 것이며 몸은 날아갈 듯 가벼워지고 가정에는 웃음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제가 올린 이 간절한 축원이 하늘에 닿아 오늘 밤부터 당장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다정하고 따뜻한 위로의 목소리로 마무리. 보살님, 거사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아파하지 마시고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맺은 이 귀한 영적 인연을 평생의 복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불안감마저 완전히 떨쳐내고 대운을 내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의 댓글창에 자신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정성스럽게 적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정성으로 남기신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늘의 보석이 되어 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맑은 법시 포시를 주변에 널리 나누시는 것 또한 큰 공덕이 되어 자손만대 번창할 불씨가 될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대운의 황금 방패 속에서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